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오신 강서 공동체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다.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거룩한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 사도는 이 베드로후서 말씀을 쓰면서 특별히 1장에서 왜 이 베드로후서 성경을 쓰는지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라도. 다시 말해서 사도 베드로는 지금 자신의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그리고 자신의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분명히 알고 그리고 그 때가 오기 전에 다급한 마음으로 지금 오늘 이 베드로후서 말씀을 유언적 메시지로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이 베드로후서 말씀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사도 베드로는 사도 바울과 같이 로마의 네로 황제에게 순교당하게 됩니다. 그 핍박의 때가 점점 거세지면서 자신의 죽음이 가까이 왔음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가 자신이 떠난 후에라도 성도들이 잊지 않고 있어야 될 것, 생각나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해서 생각해야 될 것, 꼭 생각해야 될 것을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꼭 생각해야 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네, 사도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생각해야 되는 것, 생각나야 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죠. 이 베드로후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쓰여진 성경인데 왜 그런 이야기가 담겨져야 됐는가? 이유는 당시 교회 안에 성도들을 흔드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거짓 교사들이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의 거짓 가르침이 어디에 핵심을 두고 있었냐? 다른 무엇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거짓 교사들이 성도들을 흔들고 있었던 것이죠.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사도들이 만들어낸 이야기, 당시에 이렇게 쓰여졌던 수많은 그 신화적인 이야기들처럼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런 사도들이 만들어낸 그런 신화적인 이야기,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동화 같은 이야기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그렇게 그런 이야기들로 때문에 사도들의 가르침을 거부하고 그리고 성도들도 거부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베드로는 자신이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위엄과 그 강림을 친히 본 적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건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했던 변화사 사건이죠. 그곳에서 사도 베드로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변화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그 두 귀로 똑똑히 들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은 당시의 성도들이 이 재림에 대한 이야기에 흔들릴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도들이 지금 순교를 당하고 있는 이때에, 그리고 핍박은 점점 거세지는 이때에 자신들이 생각했던 그 마지막 때가 벌써 지나가고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때가, 내가 생각했던 때가 이미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들은 자신의 기대와 달리 예수님의 재림이 오시지 않자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 흔들리는 마음을 틈타서 지금 거짓 교사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교묘히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삶이 지금 현재 마지막 때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베드로 역시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 내 생의 마지막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의 마지막 때는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마지막 때 그 재림이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흔들리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는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 두 눈으로 분명히 보았고 내 귀로 분명히 들었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경험에 대해서 자신은 흔들리지 않는 이유라고 밝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단지 이 경험뿐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경험보다 더 큰, 나를 흔들지 않는, 내가 흔들리지 않는 더 큰 경험이 있는데, 그 말씀이 바로 19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네, 지금 사도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가 변화사 사건 한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정말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구약의 말씀의 성취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글로만 알고 있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바로 나와 함께 눈앞에서 그의 모든 삶과 십자가의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의 부활하심을 경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시는 모든 과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눈을 떠 볼 수 있게 하시는 계시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두운 데를 밝히는 등불, 그리고 여기 샛별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두운 밤에 샛별이 뜨면 아침이 밝아오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안다고 하고 구약 성경을 안다고 했지만 그때는 어두웠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과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분이 메시아이고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구약 성경이 눈을 뜨고 등불처럼 밝아져서 내가 그 말씀을 이제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사도 베드로는 경험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았던 사람이 아니라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두운 데 밝히는 등불같이 주의 재림이 성취되는 그날까지 주의하라는 말씀이 바로 이 19절의 말씀인 것이죠. 주의하라. 왜냐하면 이와 같이 말하는 이유는 그 거짓 교사와 같은 예언을 사사로이 풀어서 종말과 신자의 삶에 대해서 마음껏 휘두르는 그런 자들이 우리 곳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더 분명하게 이 말씀이 우리들 안에 새겨져야 하고 생각나야 됨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단들은 항상 있었습니다. 이단들이 항상 교회 안을 어지럽혔습니다. 거짓 교사들도 항상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흔들릴수록 이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과 거짓 가르침은 더 요동치고 교회의 성도들을 흔듭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더 많은 이단적 가르침들이 교회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이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든든히 붙잡아야 될 때인 줄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스스로도 우리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도 주의해야 될 이유가 나 스스로 내 안에도 있음을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대부분의 신앙을 내 경험에 의지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경험에 의지할 때 우리는 쉽게 흔들리고 쉽게 다른 길로 떠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기준은 내 경험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붙잡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변화무쌍한 세상, 흔들리는 세상, 한 치 앞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불안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우리 강서 공동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날마다 이렇게 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내 경험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날마다 성장해가는 우리 강서 공동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